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뒷마당의 소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은 앞마당이 깨끗한 게 아니라 뒷마당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뒷마당이 깨끗해야 존경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은 앞마당은 깨끗했어요. 그런데 뒷마당이 아주 지저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애굽 노예 생활했던 광야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한 곤고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대적을 한 거예요. 도와주지 못할 만큼 막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의 그 앞에를 치자고 그 뒤에 처진 사람, 연약한 사람들, 아녀자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쳤어요. 굉장히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네가 아말렉을 치되 하여간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엄하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거 그냥 다 진멸하고 좁고 기름진 거, 이런 것은 전부 자기 뒷마당에 꽉꽉 숨겨두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 점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울은 마음에 웃음을 띠면서 내가 하나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고서 사무엘을 속이려고 했는데 뒷마당에 숨겨놓은 그 아말렉의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막 흘러서 사무엘 귀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명하려고 아주 급급하게 변명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신앙은 앞마당보다 뒷마당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마당은 누구나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그 유명한 정치인들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전부를 쳤어요. 뭐라고 쳤냐면 들켰다, 튀어라. 근데 그 전부를 받은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뭐가 모르고 그냥 뒤가 부리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사울의 뒷마당에서 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울의 뒷마당의 이 소리는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요, 그 뒷마당에 짐승 소리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혈기가 있고 우리들의 정욕이 있고 또 우리들의 그 욕심, 욕망 있잖아요. 이런 것을 죽지 않으면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고 그 짐승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어야 할 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숨겨진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장사 지내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육신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은 그 온갖 악취가 풍기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그 악취나는 옛 아직 이것을 나는 죽인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나는 살아가겠다, 이런 자백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두려워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죄인된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흉악하고 냄새나 합친한 이 죄를, 이 사망의 이 죄를 멸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고 우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옛사람, 나의 그 더러운 욕심, 정욕, 그러한 내 옛사람, 더럽혀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내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서 의에 대해서 3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어야 될 것이 꼭 죽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욕심, 그런 것은 다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죄는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 죽어야 할 것 죽지 않아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뒷마당의 소리는 끓여들여서는 안 될 것을 끓여들여서 나오는 탐욕의 소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울의 뒷마당에는 그냥 아말렉, 그 양의 소리, 또 소의 소리, 그냥 그것이 그냥 막 울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였어요. 다 진멸하고 끓여들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울은 탐욕을 가지고 그러한 짐승들을 다 끓여들어가지고 자기 뒷마당에다 숨겨놨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보니까 그 성전 안에 그냥 소, 양을 파는 그 장사꾼들이 막 장사하고 있어요. 그 소, 양을 막 서로 재물을, 비둘기를 막 팔고 있었어요. 사고 팔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분노가셔가지고 녹굴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치면서 그냥 그들의 삶을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규례로 만드는구나 하고 그렇게 탄식을 하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사울은요 탐욕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탐욕이 강했기 때문에 뒷마당에다가 그렇게 끓여들여서는 안 되는 그러한 탐욕의 짐승들을 끓여들여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탐욕은 모든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더 많은 그 높은 자리 갖기를 원하고 그래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세상이 서로 힘든 거예요.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 어느 부잣집에서 어느 부자가 이렇게 그 자기 집 부엌에서 자기 하인이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한숨 소리를 내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여자에게 5파운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참 감사하다고 하더니 돌아서자마자
하나님 제가 왜 10파운드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그런 거예요. 자꾸 암만 부자에게 당신 만족합니까? 아니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건희 회장님도 지금 누워 계시지만 돈 그만하면 아니야 조금만 더 하실 거예요. 사람들을 만족하는 걸 몰라요. 그게 탐욕인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 중국의 주나라 시대에 그 어느 정치를 잘하는 임금이 살았는데요. 그분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자기가 살아왔던 것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를 불러다가 앞으로 내 밥상에다가 상아 젓가락을 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충신들이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크게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이 젓가락 하나 바꾸는 건데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충신이 말하기를 욕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는데 상아 젓가락으로 시작했지만은 상아 젓가락에 맞는 금그릇 달라고 할 거고 또 금그릇에 맞는 또 다른 거 옥상을 해달라고 할 것이고 또 그게 맞는 집이 고쳐야 될 것이고 그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끝없이 가가지고 나중에 온갖 사치품이 들이차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에 맞는 자기의 무덤 또는 왕궁을 새로 짓겠다고 온 국민들을 노역에 동원시킬 수도 있다. 이게 어찌 큰일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한없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에 항상 자족하면 그 행복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이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탐욕이 있으면 말씀이 막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 뒷마당의 소리는 순종해야 될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터져나온 그런 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이 사울은 가감없이 순종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덧붙여가지고 가감해가지고 그걸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망했던 것입니다. 요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니느웨가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들어서 바다에 빠져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또 내 밑에 내 부하도 있는데 저더러 오라고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크게 감탄하고 기뻐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아직 몸이 허약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집 앞에 바위돌을 항상 매일 갖다 밀어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그는 바위를 아침 저녁으로 그 바위를 막 미는 거예요. 근데 8개월간을 밀어도 바위가 끄떡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헛수고했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다.
너 거울을 봐라. 그래, 청년이 거울 앞에 이렇게 딱 봤더니, 거기에 나서 튼튼한, 아주 근육이 그냥 무람한 그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건강해져가지고 막 근육이 생기고, 막 그동안에 컬 놓고도 달고 다니던 기침도 딱 떨어지고, 아주, 튼튼해진 거예요. 바위가 옮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순종했더니 그 순종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열매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주일날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주일 성수하라고 이렇게 하시나, 왜 이걸 여러분 그냥 순종해 보세요. 주일 성수 계속 하다 보면은 복이 많아요. 건강도 주시고 그 사람 필요한 거 뭐 다 주시는 걸 여러분 체험하실 거예요. 어떻게 체험하시죠? 아멘. 예, 체험하실 거예요. 그 열 문둥이도 예수님 저희들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래,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그 당시 문둥이가 병에 낫게 되면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가지고 인증을 받아야 이제 문둥이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가라, 제사장이 가라. 근데 자기들 몸을 보니까 그냥 문둥이가 그대로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나서야 가지지.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갔어요. 순종하고. 그랬는데 가는 도중에 병이 나섰더라. 가는 도중에, 순종하는 도중에 그냥 지 몸이 안 나섰는데 어떻게 가요? 순종 안 했더라면 안 나섰지. 순종하고 가는 도중에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9명은 집에 가고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런 말이 누가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순종하고 사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 붙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 사울처럼 내 지혜를 자꾸 가미해가지고 순종 안 하고 내 꾀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더라도 그냥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